우리는 살면서 지금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소유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소개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소유로 말미암아 도리어 영적으로 안일하게 되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미디안을 비롯한 요단 동편의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갖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여러 민족과 오랜 시간에 걸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들을 미리 이렇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도리어 그 많은 가축들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요단 동편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입성해서 정복 전쟁에 잘 요긴하게 쓰도록 하신 장애물들, 많은 가축들이 도리어 가나안에 진격하고 또 앞으로 있을 싸움을 싸우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리어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많은 가축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태해지고 도리어 안일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죠. 어제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말씀에 보면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얘기죠.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자신들이 얻은 많은 가축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항상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 그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책망하죠.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물리치고 정복 전쟁을 치러야지 되는 이때에 여기 남겠다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의 것을 구하고 날마다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땅의 것 구하며 하루를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어진 하루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궁리하면서 그것들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같은 공간에 살면서 같은 동시간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모하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열방 구석구석에 넘쳐납니다. 최근에 우리가 예수전도단 인터콥하고 같이 주중사역 연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삶의 목적이 평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그분들에게도 단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삶의 목적이 좀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게 책망하죠.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일하게 살면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서 낙심하게 되는 거야.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같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선봉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안 하겠다고 하고 못 하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을 같이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다리 목회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건축하는 교회들 이렇게 많이 접해봤어요. 그런데 건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그냥 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꼭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반대하고 또 이 헌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설득해요. 안 좋은 영향들을 막 이렇게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명분들을 막 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로 말미암아서 더불어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자꾸 낙심주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세는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느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한 책망을 그 이전에 조상들의 잘못된 모습에 견주어 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을 때 처음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10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다른 백성들이 다 낙심해요. 거기서 가슴을 치고 막 울면서 왜 이곳까지 우리를 오게 만들었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다 원망하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지 않아도 되는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이하의 말씀 그 내용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조되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따르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안일하지 않죠.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땅에 곧 필요한 거 구하는 거 뭐 어느 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간구의 전체적인 목적이 돼서는 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도하는 거 잘 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기도 잘 안 되고 응답 안 되는 게 오히려 저한테 은혜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새벽에 참 그 마음속에 되게 많이 남았어요. 기억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돼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고 결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좀 더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서 들어가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최고의 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안 하시는 것은 때로는 그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안주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하시고, 또 바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고, 삶의 매 순간 나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4절 넘어가서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면 누가 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일하게 살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걸로 끝인가 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죠.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백성,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광야에 다 버리실 것이다. 그만큼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그 책임을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구원해야 될 책임,
또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구원해야 될 책임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면 그래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변에 열방 가운데에서 성취되어 나가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내면 결국은 더불어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그 책임감을 가지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안일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영적 책임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의 이웃과 열방까지도 구원의 은총으로 저들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부모가 살아, 가정의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가족들, 자녀들도 다 사는 거죠. 가정에 아내가 믿음으로 살고 남편이 믿음으로 살아야 또 그 남편 아내도 더불어서 같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어떤 도전이 되는 거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안일해져 있습니까? 믿음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다시 일으키고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십시오. 삶의 목적이 여러분 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때쯤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맞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